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한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15절 안에는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나오냐? 두 나라가 나온다는 거. 두 나라. 자, 첫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세상 나라. 자,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예요. 이 두 나라가 계속적으로 대립한다.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뭐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계속적으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너무 멋있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더욱더 왕성해질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회복을 이룩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막 세상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쇠약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그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로 결론과 같이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주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완전히 더 이상 마귀는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여기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왕노릇 하시나요?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시네. 왕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말씀 생각할 때만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네? 어떻게 행복하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탁 안기고 피를 탁 쏟으셨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하는데 피가 부족한 거야. 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지요. 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날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는요, 복된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그 모든 것은요, 재림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딥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를 갔어요.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제가 또 어저께도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한 선교사님이 지금 30년 넘게,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늘 하던 대로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도, 국무총리가 되어도 늘 하던 대로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고난이 옵니다. 기도하는 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정말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도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니 그날에 여러분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힘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아프게 하고 고난이 오고 정말
도대체 통하지가 않아. 답답해,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것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아시죠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뜨게 될 때는요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심판의 때가 오면요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그냥 이거를 신학자들은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공중의 권세 잡았던 그 마귀, 그리고 그를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은요 어디?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지만요, 우리는요 그 심판의 날이 우리를 위로하는 날이고 그 심판의 날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난은 잠깐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좀 살아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야, 저분 믿음의 사람이네. 그 얘기 뭐야? 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네. 여러분들이 뭐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나오냐?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뭐 구청에서도 뭐 상 주잖아요. 모범상도 주고 세금 잘 냈다고 그 상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상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가야 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고생과 눈물과 십자가의 길을 지나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우리의 눈물을 식히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나라가 온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지는 그 날이 온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24장로들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엎드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 뭐예요? 이게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게요, 엄청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참 좋잖아요. 절하는 문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 완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경배하는데 왜 경배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막 감사하며 이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광을 막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와도 우리의 찬양은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또 집에서 늘 찬양을 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런 부분에서 완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상을 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19절에. 자, 이것은 뭐냐? 이 바벨론의 침공, 구약 시대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유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언약궤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비록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없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늘의 성전에는 진정한 언약궤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 그날에는요, 이 언약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과 같이, 그때도 이제 동일하게 그때도 그렇죠. 번개와 음성들이 또 나고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왔지만 하늘이 열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날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를 심판하시며 상 주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그 언약궤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예배를 힘쓰고 더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마지막 날이 옵니다. 하나님 그날에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모든 수험생들 건강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속해 있는 많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들 수련회 중입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교회로 복귀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일 예배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시고 또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세계가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온 세계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어르신들 또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하고 회복 중인 분들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검사받는 분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